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실 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자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 통합찬송가 479장, 내가 깊은 곳에서 1절 부르고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하박국서 1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1장입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라고 질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벌이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벌이겠다. 이제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들이다. 그들이 부리는 말은 표범보다 날쌔고 해걸음에 나타난 금줄은 늑대보다도 사납다. 그들의 기병은 손살같이 달린다. 먼 곳에서 그렇게 달려온다.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날아온다. 그들은 폭력을 휘두르러 오는데 폭력을 앞세우고 와서 포로를 모래알처럼 많이 사로잡아 갈 것이다. 그들은 왕들을 업신여기고 통치자들을 비웃을 것이다. 견고한 성도 모두 우습게 여기고 흙언덕을 쌓아서 그 성들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성경을 통해 알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 가실까?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다스린 것이 맞을까? 그런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하였구나. 이 사람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실족하여 넘어질 뻔했다고 합니다. 왜 넘어질 뻔했는가?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세상을 살다 보니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정말 하나님이 선한 분이 맞는가? 선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맞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 뻔했다. 뿐만 아니라 악인들을 가만히 보니 그들은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복되더라. 그런 말을 해요.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다. 이 시인이 바라기는 악하게 살았으면 죽을 때라도 고통스럽게 죽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더 편안하게 죽더라.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도 저 악인들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 따지고 묻습니다. 하나님, 이런 식으로 세상을 다스리면 누가 세상에서 선하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잘못 다스리는 것 아닙니까? 악인들은 그때그때 벌을 주셔서 악하게 살면 안 된다. 그것을 보여주셔야지. 왜 악인들이 더 잘 살고 더 편하게 죽도록 놔두십니까? 이 시편 73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통치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시편 73편의 말씀을 소개드리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하박국서 1장의 내용이 바로 이 시편 73편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비슷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하박국이라는 이 선지자가 언제 살았는지 우리에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침략해 오기 전 그 어느 때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유다의 역사가 격변기일 때,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인가? 첫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유다 왕국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살려줘, 살려줘 그렇게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폭력이다, 폭력이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다 왕국 내에서 큰 범죄가 행해지고 있는 듯합니다.
권력자들에 의해서, 악한 자들에 의해서 폭력이 행해지고 있고, 그 폭력을 참지 못해 사람들이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 상황을 불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약탈과 폭력이 행해지고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다툼과 시비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유다 사회 내에서 큰 혼란스러움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 이후에 그것을 반대하는 청년들이 시위를 벌이다가 60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은 불의롭다, 이건 불의한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데 거기에 폭력으로 대항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죽었어요. 이런 현상이 지금 유대 안에서도 일어난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을 보면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율법이 해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유다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유다 사회는 그 사회의 질서의 뿌리가 토라, 즉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무시되고 있으니까 질서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가 없어졌습니다. 아주 불의한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악인들이 의인을 협박하고 또 억압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서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유다에서 벌어지는 이런 불의한 상황을 가만히 보고만 계실 겁니까? 왜 그 악한 사람들을 징벌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따지듯이 질문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질문에 응답하시는데요. 그 응답의 내용이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5절을 보시면 너희들은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라고 질급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불의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유다를 심판할 것인가? 너희들은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다른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민족이 누구인가? 6절에 보면 이제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당시 바벨론은 아시리아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중동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징벌하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대답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유다에서 벌어지고 있던 그 악행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때를 기다립니까? 한편으로는 이 악한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악함을 통해 오히려 그 사회 내에서 승승장구하자 회개하는 대신에 그 악한 행동에 대한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더 악한 짓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는가? 바벨론이 유다를 쳐서 짓밟을 세계 제국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중동의 여러 나라들을 짓밟을 그런 제국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바벨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합니다. 앞으로 이런 모습일 거라는 거예요. 6절을 보면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사나워요. 어느 정도로 사나운가? 성경은 이들의 사나움을, 즉 군사력을 짐승을 통해 표현합니다. 8절을 보면 그들이 부리는 말은 표범보다 날쌔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군한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굶주린 늑대보다 사납다. 아주 사나운 사람들이에요. 또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날아온다. 짐승 같은 모습으로 유다를 물고 뜯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이들은 견고한 성도 우습게 여긴다. 그 말이 나와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신들의 도시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적들이 쉽게 정복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은 그런 산성도 쉽게 정복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7절을 보면 이 바벨론 사람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만해서 자기들이 하는 것만 정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을 안 듣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인륜에 벗어나는 것, 이런 걸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또 11절을 보면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긴다. 그 말씀이 나와요. 이들은 군사력을 숭상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복하고 짓밟으면 그게 정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고 나니 하박국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다시 질문해요. 13절인데요.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켜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유다가 악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것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심판 방법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왜 동의할 수 없는가? 유다와 바벨론을 비교하면 그래도 유다가 바벨론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악한 민족으로 덜 악한 민족을 심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설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백성들을 바다의 고기처럼 만드시고 다스리는 자가 없는 바다 피조물처럼 만드시니 악한 대적이 낚시로 백성을 모두 낚아올리며 그물로 백성을 사로잡아 올리며 괭이로 끌어모으고는 좋아서 날뜁니다. 지금 이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아가는 것을 마치 낚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이 낚시하듯이 그렇게 유다를 잡아먹을 것이다. 이랬어야 됩니까? 이 말이죠. 자, 이게 왜 문제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지 않고 이 악한 자들로 하여금 짓밟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해야지. 악한 자를 통해서 심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이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면 누가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했다고 하겠습니까? 이 악한 사람들이 심판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심판 방법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따진 후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그 응답을 기다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불의가 기성을 부리고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왜 저들을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탄원했던 겁니다.
근데 그 탄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금 있으면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자 하박국은 그렇게 악한 사람으로 유다를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 드러나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판했다고 믿겠습니까? 선하게 살려고 하기보다는 악한 자가 덜 악한 자를 심판하면 오히려 힘센 악한 자가 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간혹 이런 문제를 당할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린다, 우리가 그걸 믿는데, 그런데 이 세상이 너무 불합리해요. 하나님께서 불합리하게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진짜 세상을 다스리는 게 맞을까?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악한 자가 덜 악한 자를 이렇게 짓밟고 승승장구하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래, 힘이 정이다, 악하든 안 악하든 힘 있는 자가 되는 게 그게 세상을 잘 사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현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따지고 질문하라고 합니다. 왜 따지고 질문하라고 하는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이해가 안 돼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번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번민이 생길 때에는 질문하라고 합니다. 신학 명제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fides quaerens intellectum. 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현실만 보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 현실, 불합리한 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게 우리 고민이에요. 그래서 믿는 가운데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해답일까? 하박국처럼 그렇게 질문하고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답을 요구하라는 겁니다. 신앙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아임팍하게 정답을 주지 않을 때가 많아요. 사람들은 A는 B다, B는 C다, 딱딱 떨어지는 그런 대답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탁탁 떨어지는 정확한 대답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대답대로 신앙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나 많은 경우 신앙에서는 딱딱 떨어지는 그런 대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냐? 하늘과 땅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말해 주어도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에 살펴본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대답은 하늘의 진리였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게 하늘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하늘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 성령이 임재해서 역사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떻게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머니의 몸속에 다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진리를 땅의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하늘의 대답을 땅의 것으로 이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딱딱 떨어지는 답을 찾기가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말씀해 주셔도 영원한 영생의 길을 말씀해 주셔도 진리의 길을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많은 경우 그걸 이해를 못해요. 땅의 것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불합리하게 느껴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고 불합리해요. 그래서 니고데모와 같은 반응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을 운영하십니다. 이 땅을 그 방식으로 통치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땅의 논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너무 불합리하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진리를 이 땅에 실현하시고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이 비로소 나타날 때 그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이전에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하실 때 그때 이 말씀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실까 답을 찾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 속에 그 하늘의 뜻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박국처럼 니고데모처럼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게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때가 되었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불합리한 그런 일들을 만나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걸 이해 못하겠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런 현실을 만날 때 그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질문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뜻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늘의 것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 모두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3절 부르고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그런 현실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좌절하지 말고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은 오직 주님 말을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질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큰 고통을 당하지? 그런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평생을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는데 저 사람의 인생은 왜 저렇게 힘들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이 우리에게도 생겨납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나, 그러나 우리가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다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비록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수수께끼들이 나중에 다 해결되는 것처럼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다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주님께서 그 심령에 정말 분명한 해답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